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통 구약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들 하기도 합니다. 1차적인 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질 예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예언하는 12장으로 구성되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봅니다. 성경은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런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세 등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 하나,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가 두 번째, 8장부터 12장까지가 세 번째인데요. 1장은 다니엘의 이력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 나라에 이르렀으며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가고요.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는 것과 같죠. 요한계시록 역시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6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신부와 신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을 만들던 환경들, 소품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21장, 22장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새 성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완성되어진 천국, 완성되어진 성도의 모습,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듯 바로 다니엘서도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서 완성되는가 하는 이야기로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 다니엘은 곧 누구여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완성된 모습, 천상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지고, 조금 짧게 이야기하면 그 시작이 죄악으로 타락되어진 모습에서 시작되어지고, 세상에 붙잡혀 있는 자리,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다니엘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져 있는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잡혀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그가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1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세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진리를 가진 자, 그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2장부터 3장에 7교회에 나타나는 메시아, 나타나는 주님을 볼 때 여기에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 것이구나를 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2장부터 그 3장까지를 보면서 거기 7가지 교회는 바로 종합병원의
일곱 병을 보러 들어가는 그 한과 한과 이렇게 내과 이렇게 치과 이런 것과 같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는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 위에다가 반사판 거울을 달고 그리고 집게 들고 주사기 들고 그리고 나왔으면 치과겠죠, 그죠? 치과 의사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분명히 이에 관한 것, 그 다친 이라든지, 그죠? 병든 이라든지 그걸 치료하는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듯이 바로 여기서도 이제 이 한 사람의 이름이 탁 나오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얼른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자를 아는 사람, 그가 다니엘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언제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내 생의 마지막은 이 땅에 있는 거야. 언제일지 몰라. 어제도 이제 우리 강길봉 집사님 1부 예배에 나오셨을 때 위에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다시 질병에서 회복되어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생명이라면 이 땅에서 내 사명을 다하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우리 황명천 성도 신방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저녁에 한 5시쯤 가려고 그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신철이라 그럽니다. 연합병원에 계시다 그러니까 생명의 참으로 이렇게 암으로 생명의 위태한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금방 치료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사람이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그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면해줘서 그 시간에라도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무능한 것인가를 알고 주님 붙잡으라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순간에 메시아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면 바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라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권면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형제들의 사명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이게 다니엘.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람, 누구요? 또 있죠? 구약성경으로 돌아가면 에녹이었어요. 그죠? 에녹이 60살에 아들을 낳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들의 이름 뭐라고 줬나? 나 잊어버렸네. 무드셀라라고 그랬죠.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그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예요? 얘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얘가 죽으면 뭐예요? 심판이 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심판은 곧 오겠구나. 이 세상의 심판은 곧 오겠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지 누가 알아요?
병들어서 오래 고생하는 사람들, 그분이 먼저 가시는 게 아니라 건강했던 사람들도 한순간, 그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내가 오늘 떠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먹힌 상태죠. 타락한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묘사되죠?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영적 세계의 통치 방식이 여기에 보여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야 해요? 뭘 먹어야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과 사단에 속한 자들도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어떤 양식을 먹어요? 왕의 음식이에요. 거기에 고기와 거기에 포도주예요. 여기 나오는 왕이 누굴 것 같아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는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마시는 게 뭐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또 포도주, 또 어떤 걸 묘사하는가 하면 생명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먹는 고기의 대부분은 제물로 올려졌던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양식을,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 그리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 완전히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사단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 당시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이제 형식으로 보여주고 모양으로 보여주는 게 성찬식이고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먹고 있어요. 뭐를?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는 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의를 쌓아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그냥 넘치는 이야기로, 넘치는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에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름진 양식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왕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간다면 사단의 양식을 먹고 사단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매우 중요한, 매 순간을 우리는 나는 어떤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 그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자, 그 이름을 왜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자래요.
넌 네 생명을 지켜라. 네가 지켜라. 네가 주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인생을 주장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벨드사살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냐는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를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당신은 명령이에요. 네가 명령할 수 있어. 네가 주장할 수 있어.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지금 어떻게 바꿔가려고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미사엘,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랴? 하나님밖에 없어. 이분만이 하나님이야. 이가 미사엘인데 그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아쿠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너는 아쿠신을 알잖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느고의 종, 뭐예요? 너는 사단의 종이야. 세상의 종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야. 여러분, 우리 옛 조상들이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창씨개명했던 거 알죠? 우리 이름 다 바꿨어요. 성씨 다 바꿨어요. 한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그 성씨를 바꿔가지고 그들과 관계없는 그런 일본 그 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만들었던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의 이름을 또 바꾸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살던 아브람, 누구로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던 야곱 뭐라고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그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이름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단어들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 왕의 음식과 그들이 마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을 하면서 이제 그 환관장에게 다가가죠.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에게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위협이죠. 너희들이 세상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되어지면 그 꼴이 뭐냐? 무슨 창피냐? 그죠? 그때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청합니다. 12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남은 친구들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채소만 먹고 사는 사람들 비교해놓고 누가 더 얼굴이 번질번질할까? 열흘 동안 보면은 분명히 기름 먹은 녀석이 얼굴이 더 낫겠죠. 여기서 보는 건 그 뭐예요? 여기서 보는 것,
그거 아니고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주는 양식은 세상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을 가지면서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의 비교.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의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글자들을 전부 다 글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대로만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성경은 맞지를 않아요. 그러죠? 아주 초라한 음식을 먹든지, 아니 먹지 않고 그 음식을 하고 열흘을 살고, 한 사람이 그 잘 먹고 열흘을 살았으면 비교해 보면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그 상태가 안 좋을 건 뻔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상징하고 있는 사단이 주는 양식을 먹는 자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바로 그 백성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상황, 그걸 비교해 볼 때라는 거죠.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그렇더니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맺게 하시죠? 17절에서부터 20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지식을 주시고 해요. 지식이에요. 먼저 성경은 지식이었어요. 성경 속의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잠언서에서 이 지혜는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상황을 다 알아요.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다 알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며 지혜의 충만함이에요. 그 앞에 어떤 것들이 펼쳐지죠? 환상과 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되어지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상 속에서 누구를 봐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이후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니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들을 듣고 뭐해요? 야, 이건 우리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그들은 10배가 아니라 따라올 수도 없어요. 하루살이의 인생이, 그죠? 거북이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몇백 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 일생 60년, 80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살까, 오늘 뭐 먹고 살까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큰 안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움직여간다고 하는 사실과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현실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노력과 함께 매일을 건강하게 사신다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으로 펼쳐질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은혜를,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내 모습을 펼쳐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글자에 묶이고 역사 속 그 사람에게 묶여서 아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랬지만 이 세상에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 옛사람과 세속적 관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나를 읽어내시며 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너는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야.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로운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일 앞에서도 도전하고 뚫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에게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주셔서 이번에 또 이렇게 수능시험에도 담대하게 맞이하면서 두려움 없이 자기에게 갈고 닦은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적을 거두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 앞에 도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로 다니엘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